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자, 오늘 3.1절 9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 아침인데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함께해서 더 행복합니다. 하트를 한번 좀 날려보세요. 한 3번 이상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3분 이상. 예.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해서 더 행복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교회와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해마다 3.1절 기념 감사 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919년 3월 1일 일어난 이 3.1 운동은 잃었던 우리 조국을 무려 36년 만에 다시 되찾게 되어서 국권을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지요. 개인의 자유와 주권과 인권도 보호받을 수도 없고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변과 자유와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바로 36년 만에 이와 같은 울타리를 다시 찾아서 독립하게 되었고, 이 날을 기념해서 오늘 아침과 같이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3.1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1 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3.1 운동을 주도했고 그 결과로 국권을 다시 찾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영혼 구원과 더불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 결과 민족의 독립을 막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36년 동안이나 강점하였던 일본을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폐막을 했는데요, 동계올림픽에서 컬링 경기, 저는 이전에 이게 뭔지도 몰랐고 재미도 없었는데 일본과 붙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강전에서 컬링 경기가 붙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연장전 끝에 일본을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서 처음으로 컬링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출전을 했는데 첫 출전에 일본을 누르고 은메달을 땄어요.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요? 저는 은메달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일본을 이겼다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 얼마나 국민들이 시원했는지 말이지요. 영미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주 유행이 돼 버렸어요. 영미.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서는요, 영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식값도 깎아주고 심지어 영화비도 깎아주고 아주 오래 영미 이름이 아주 대박을 맞는 그런 한 해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영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시집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국격이 아주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97개국에서 3,000명에 육박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이 경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려 종합 7위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7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3,000명에 육박한 97개국이 이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동메달 하나도 따지 못한 나라가 무려 70개국입니다. 10위권 안에 종합 순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유럽 국가입니다. 일본도 들지 못했고 중국도 들지 못했고, 아쉽지만 북한은 더 마찬가지로 메달 하나도 못 따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종합 7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가 국격이 얼마나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얼마나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230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얼굴들 기름기가 번지르르하잖아요. 잘 먹어가지고 230개국 나라에서 13번째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3.1 운동으로 민족 독립을 이끌어낸 한국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오늘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이렇게 우뚝 선 그러한 국격 있는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3.1 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3인의 바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던 그러한 위인들,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포함된 독립투사들이 있는데 다 포함하면 48명의 독립투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33명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던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 16명 50%가 기독교인이었고,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48인의 독립투사들 가운데 24명 50%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0.2%밖에 안 됐어요. 0.2%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있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반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민족의 독립을 꿈꾸면서 앞장서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독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1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 교회의 힘, 0.2%밖에 안 됐던 이 한국 교회의 이 독립운동의 주도적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그게 크게 4가지가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등장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 무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 중심적인 이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독립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나가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독립에 대한 이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1 운동 직후 3월 3일 날 나부턴 독립단 통고문에 보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보도록 했어요. 신도는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우리가 이제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아가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설교 우리 부목사님이 이걸로 하신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을 읽을 것이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도록 했느냐 하면,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공격당하고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도 다시 회복되고 독립될 줄 믿습니다. 1948년 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것 같이 우리 민족도 독립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 민족의 독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이었던 1948년과 우리나라가 일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우리 나라 교회들이, 이 조선 교회들이 바로 이 독립운동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10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능력으로 다시 세우셔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분수에 넘치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도 끊임없이 밀려와요. 오히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의인들의 고난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시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고난도 많지만, 그러나 고난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 1907년 평양에서 여러분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줄 아시지요? 사경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길손주 전도사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운동으로 막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막 무장되어져서 뜨겁게 달구어진 이 사경회를 통해서 달구어졌던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7, 8년도 1919년 바로 독립운동이 3월 1일 날 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렇지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 독립 같이 하면 좀 좋을 건데 목사님 혼자 하셔도 되겠네요. 쳐다만 보고 계시거든요. 대한 독립 만세. 그러고 막 그냥 길거리를 외치는데 말이에요. 거기 막 밀려오는데 처음에는 0.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밀려 나오는데 나중에 줄줄줄줄줄 사람들이 막 그냥 밀려 나오게 되면서 길거리에 태극기에 막 물결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이 말씀 중심을 통하여 말씀 무장을 통하여 담대하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6년 만에 이 민족을 국권을 다시 찾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무장이 되어 있어야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만 가지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신감만 가지고 하는 줄 아세요? 아, 나 할 수 있어. 나 이거 다 할 줄 알아. 자신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면 평양의 대부흥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그 우리 민족을 다시 돌려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면서 외치게 된 것과 같은 은혜와 갈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말이에요. 링컨이 어렸을 때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링컨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딱 하나예요. 뭔 줄 아세요? 어머니가 보던 성경책, 낡고 낡은 성경책.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9살 된 이 아들에게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유산이 성경책 하나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물려줬던 이 성경책을 책을 자기의 가복으로 죽을 때까지 그걸 보관하면서 링컨 박물관에 지금도 그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는데, 링컨 박물관에 보면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책 성경 구절 두 구절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 다음에 34편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회복을 원하시고 그리고 삶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무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아침 이 피곤한 시간에 똘망똘망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받아 잡순과 같이 말씀의 사모함으로 이렇게 자꾸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될 때 36년 만에 고난의 그 마침표를 끊게 되었던 것처럼 삶의 마침표를 끊게 가는 것은 내게 주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이 링컨이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이 유산 그 낡은 성경책을 벗삼아 그 성경이 책이 닳고 닳도록 읽음으로 인하여 미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존시킨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 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달구어져서 쓰임받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무장이 당시 그 교회들로 하여금 이 독립운동을 추진하게 했느냐, 바로 정신무장이었어요. 정신무장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앙무장이요 영적인 무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자유와 정의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병든 영혼은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아픔 속에서 지나간 모든 삶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고충과 상처와 그 악몽에서 자유함을 입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이 자유와 정의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정신무장, 신앙의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상태,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툭 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분필 조각으로 탁 던져가지고, 야구도 잘했어요. 옛날 선생님들은 어쩜 정확하게 이렇게 맞히는지. 졸고 있으면 분필 가루를 그냥 탁 던져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허용이 되면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시는 분들. 옛날 선생님들이 그러고 번쩍 정신 차리면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전부 다 일제의 잔재예요. 군사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받았던 일제의 잔재인데 어찌됐건 정신 상태가 그렇게 썩어가지고 뭐가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회 초창기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이 성도들은 바로 이 정신이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신앙의 정신, 영적인 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오로지 하나, 뭐예요?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의 정신 무장이었어요. 내 목숨 하나 죽을지라도 저 외놈들에게 빼앗긴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일본 욕을 해도 순사들이 와서 잡아가지도 않고, 아무 컬링도 그냥 보기 좋게 깨져버리고, 얼마나 좋냐면 얼마나 자유롭고, 전부 다 이와 같이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의 정신이 무장되어서 찾게 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주신 자원이요 자본이요 축복이요 은혜의 터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잘 보존하고 나가야지.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주신 축복도 소실되게 되고 주신 축복도 한 시간에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소중한 축복의 자산들을 잘 보존하고 그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지길 바라고, 축복 위에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능력 위에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회 연합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교회 0.2%밖에 안 되는 이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장감연합회,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을 하면서 함께 병원을 짓고, 또한 문서 선교를 하고, 청년들의 정신
신앙 정신을 깨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교회가 연합됨으로 인하여 놀라운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시의 교회 연합은 한국 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상당한 시너지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야 돼. 앞서서 외치는 33인 중에 16명, 48인 중에 24명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야지. 장로교파, 감리교파 싸워대면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나 해라. 니들이 다 해먹으라 그냥 그러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교회들이 왜 자꾸 숫자가 줄어들까? 전도를 해도 왜 안 먹힐까? 왜 그럴까요? 싸워대니 누가 가고 싶겠냐고. 예? 이파 저파 쪽파 대파 하면서 싸워대니 뭐가 되겠냐 말이. 니들이나 잘해 먹으라 그렇지요. 여러분,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추진력 있는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려면 먼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같이 이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나아가게 될 때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분열과 분열을 거듭해 가지고 200개가 넘는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서로 총회장 해먹으려고, 한기총 회장하려고 서로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고, 저것은 뭐가 잘못됐으니까 안 돼, 저것은 3명이 했는데 3명 다 자질 부족이에요. 한기총 회장이 당선은 됐는데 지금도 시끄러워요. 저거 인정 못한다. 이러니 뭘 하겠느냐고. 이러니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기총 회장의 이름으로 간다 한들 그게 무슨 먹히겠냐고요. 니들이나 잘해라 속으로 그러지요. 교회가 하나로 함께 뭉쳐지고 성도가 하나로 함께 뭉쳐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신뢰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어 뭉쳐지게 될 때 복음의 파급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워봐요. 집안에서. 그 자식들이 바르게 잘할 수 있겠는가? 자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 응? 네 아빠처럼 되지 말고. 분열되면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가 되어서 나가게 될 때, 그 당시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의 국군을 다시 찾읍시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돼서 한 목소리를 내니까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98.8%가 따라오잖아요. 맞나? 0.2%니까 99.8%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200개 교단이 뭡니까 여러분? 한때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고 한 건물 넘어 한 건물이 교회였다고 했는데 1년에 개척했다 사라지는 교회가 3,000개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주옵소서. 물론 교단과 교단이 나눠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또 하나 놀라운 1919년 3월 1일 이 독립운동을 통하여 국권을 찾게 되었던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교회가 그 당시 사회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놀라우시죠 여러분? 하나도 놀랍지 않네 표정 보니까. 그 당시 이 교회들이 말이에요, 그 일본에 그 압정되어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고 나왔는데 따라 붙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소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 기독교 연합회에서요 3.1 운동 비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교회는 참혹한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들이었다 그랬어요. 당시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는 이 민족을 절망에 빠뜨렸고 사람들의 삶을 고통과 궁핍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교회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결집돼 가지고 뭔가 돼가는데 반대쪽에서는 이거 방해하려고 길을 쓰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일본 순사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숱하게 불질러 버리고, 대표적인 교회가 여 가까운 데 있는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전부 다 잡아가지고 교회 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도록 전부 다 못박음질 해가지고 불질러 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들까지, 심지어 임산부들까지 있었어요. 그걸 불질러 버렸어요. 불에 타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순사들이 정조준해가지고 전부 다 쏴서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독하게 싫었던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 왜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듣고 착착착착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누가 싫었던 걸까요?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가 친구하자고 하는 성도는 문제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싫어하는, 사탄이에게 미움받는 대상이 돼야지 사탄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끔찍하게 싫어했다고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무너지고 못박음질 당하고, 일본의 앞잡이들, 어용들 말고, 그 목사들 말고는, 그 교회들 말고는 죄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과 경제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 누구 하나 목사님 요즘 먹고 살만합니다 하는 사람 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어렵대요. 부동산 하시는 분도 부동산도 어렵다. 식당 하시는 분도 식당도 어렵다. 가게 하시는 분은 가게도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어렵다. 다 어렵다.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렵고 다 어렵대요. 이러니 제가 신방 다닐 때 냉면 사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어려운데 뭐 고기 사달라고 그러겠냐고. 염치 없이. 얼마나 어려운 사회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과 경제 위기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자칭 핵 보유국이라고 선전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99년 전 조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99년 이후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와 성도가 돼야 돼요. 정신이 똑바로 서야 돼요. 정신이. 그리고 하나로 연합된 교회, 하나로 연합된 그러한 성도, 그리고 사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관심이 가는 교회, 도움이 되는 교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얼마나 참 멋있게 잘 해놨는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따라서 합시다. 가보고 싶은 교회, 관심이 가는 교회, 도움이 되는 교회. 이게 99년 전 조선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럴 때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면서 비전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99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 있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 33인 중에 16명, 48인 중에 24명, 이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실 만큼
사랑받는 준비된 그러한 무장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놀라운 역량을 이번 한 주간도 발휘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리는 빛으로 채워지게 되고 상처받은 자들은 그 영혼 만나는 대로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